여러분, 목자가 양을 골짜기로 인도한다면 그 목자는 좋은 목자일까요? 나쁜 목자일까요? 당연히 좋은 목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안전한 곳도 있는데 굳이 하필이면 어려운 골짜기로 인도에 가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선한 목자가 그 양들을 이끌고 골짜기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가장 선한 목자인데 왜 하필이면 골짜기로 양들을 데리고 가느냐, 여기에 대한 우리의 궁금증이, 질문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에 가신다라고 기록해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푸른 초장과 혹 골짜기는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신다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비유를 하는데 수많은 동물 중에서 하필이면 목자와 양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조금 특이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많은 동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양이냐 이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그냥 목자도 아니고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이면 양이냐? 동물들 중에서 목자가 없으면 살기 가장 힘든 동물이 양입니다. 그 가장 살기 힘든 동물들 중에서 대표적인 게 양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리고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만한 능력도 없어요. 게다가 자주 길에서 이탈해요. 그게 양이에요. 마치 어쩌면 우리의 연약함을 표현하기에 너무나도 알맞은 게 양일 거예요. 그래서 양에게 필요한 것은요, 힘이 강한 목자가 아니라 어떤 목자요? 좋은 목자예요. 좋은 목자. 분명히 목자의 존재의 이유는 양을 돌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목자들은 양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공급자요,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안내자요, 또 양들을 보호하는 그들의 안녕을 책임지는 또한 보호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기서 이 목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라하입니다. 라하. 그래서 오늘 목자이신 하나님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호와 라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라하, 이게 어떤 의미라고요? 목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에 정말 담겨있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라라는 말은 나의 목자인데 단순히 양을 돌보는 사람이 아니라 양을 먹이고 보호하고 안내하는 목자, 좋은 목자. 이게 라하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저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지금 내 삶의 상황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있다면
우리는 여호와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기 쉬울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와 라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고백이냐, 아니면 우리의 상황이 어쩌면 메마르고 푸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초원이고 풍성한 물이, 신선한 물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도 여호와 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혹 좋지 않을지라도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상황 속에서도, 상황이 녹록치 않은 그때에도 여러분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좋은 목자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정말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의미가 무슨 뜻인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고 해서 우리에게 결단코 어려움이나 골짜기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할 때 그 목자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는데 그 길에는 항상 뭐가 있다고요? 골짜기가 있다고요. 우리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분위기가 이런 거 아닙니까? 갑자기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막 그런 목가적인 분위기를 막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와요. 이래서 우리가 갑자기 당황스러운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너무 잘 어울려요. 그러다가 갑자기 4절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오는 거예요. 당황스러워요. 이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간다면 당연히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는 연결이 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선뜻 이해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팔레스틴의 상황을 조금 이해해야 돼요. 자, 팔레스틴의 상황에서 목자는요, 양을 데리고 양을 먹이죠. 그런데 그 양들은 한 곳에서만 계속 머물지 않아요. 한 곳에서 풀을 막 먹이다 보면 그 풀이 이제 다 말라버려요. 그러면 목자는 이 양들을 데리고 풀을 찾아, 초원을 찾아 떠나야 돼요. 처음에는 평지와 같은 곳에서 풀을 먹입니다. 근데 이 풀이 다 말라버려요. 그러면 더 이상 평지에는 풀이 없어요. 그런데 가장 좋은 곳에 풀이 있어요. 목자는 그걸 알아요. 그곳으로 가면 가장 푸르고 좋은 목초지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것이 어디냐면 산 정상 부분이에요. 높은 곳이에요. 높은 곳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자는 그것을 알고 양들을 먹이기 위해 산 위에 있는 푸른 초장으로 몰고 갑니다. 근데 그곳에 가장 좋은 목초지가 있지만 그곳을 가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계곡이에요. 그리고 그 계곡은 비좁기도 하고 때로는 위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짐승들이 양들을 노리고 있는 곳이기도 해요. 그러나 푸른 초장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해요. 이게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 이 골짜기로 가야 되느냐? 그냥 푸른 초원에서 평지에서만 먹이면 되는데 왜 가야 되느냐? 더 이상 말라버린 이곳에 풀이 없는 그때
목자는 좋은 초장을 만나기 위해서 양들을 데리고 가는데 비록 그곳에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 양들을 먹이기 위해 좋은 목자는 그곳으로 몰고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목자예요.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계곡을 가야지만이 신선한 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더위가 오고 물이 점점 부족해지는 그때 목자는 물을 양들에게 마시기 위해 신선한 물을 풍족하게 마시기 위해 그들이 선택하는 그 길에 계곡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곡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표현할 수 있을 만한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는 평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 있기 때문에 그곳을 양들을 데리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이것입니다. 골짜기는요, 목자가 잘못 인도한 길이 아니라 목자가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이거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의 나의 상황은 골짜기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선한 목자는, 좋은 목자는요, 그곳이 계곡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골짜기라 할지라도 가장 좋은 곳을 향하여 양들을 인도해 가는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인도해 갈 때 잘못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곳을 가기 위해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계곡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그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설 때 겁도 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잘못된 길이 아니라고요. 가장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한 길이라는 거예요.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가기 위한 길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종종 만나는 것이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 누구도 이 골짜기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골짜기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만나는 것이 골짜기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골짜기가 우리 인생의 믿음의 순례한 과정이기도 하지만 그 골짜기가 때로는 우리가 꼭 가야 될 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시련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여러분 축복하고 싶죠?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그 어떤 어려움도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인생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생, 우리의 인생의 이 순례길은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어려움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예요. 힘이 있느냐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시련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믿음이 있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우리 교회의 그런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목자가 함께하기에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골짜기는요,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목자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골짜기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골짜기에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다시 한번 4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왜 음침한 골짜기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양들이 골짜기를 지나가요. 좁은 골짜기를 지나가요. 그 골짜기로 떨어지면 위험할 수도 있고요. 다른 육식동물이 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양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것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누가 있어요? 목자가 나와 함께 있어요. 목자는 양들을 밀어 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곳에 함께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뭐라고요?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한 목자는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 양을 위하여 뭐 한다고요? 목숨을 버린다고요. 그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요. 그 목자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양들이 이렇게 골짜기를 가는데 어떤 양들은 처음 그 골짜기를 지나가는 어린 양들도 있을 거예요. 두렵겠지요. 무섭겠지요. 그런데 목자이신 주님에게 그 길은 생소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들에게는 생소한 길일 수 있지만 목자이신 주님에게는 이미 아는 길이고 그 길이 처음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 주님은 그 길을 알고 그 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 여러분들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그 골짜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요, 나와 함께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런 의미예요. 뭐뭐 곁에, 뭐뭐에 가까이, 뭐뭐와 더불어. 좀 더 와닿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가 그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 어떻게 우리에게 표현한다고요? 우리 곁에, 우리와 가까이, 우리와 더불어. 이렇게 걸어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다윗이 깨달은 게 있어요. 다윗이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이 곁에, 가까이, 더불어 있었다라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평안한 초원에서는요, 이런 것을 잘 깨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골짜기로 갈 때 목자 대신 주님이 나와 가까이 계심을 깊이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힘이에요. 초원에 있을 때는요,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깊게 안 닿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골짜기로 갈 때 그 골짜기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믿었고 경험했고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함께의 의미가 여러분들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그곳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 여러분, 주님이 지고 있는 그
막대기는요, 그냥 막대기가 아니에요. 그 막대기에는요, 막대기 끝에는 쇠심이 박혀 있거나 뭉툭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일종의 무기예요. 그래서 사나운 짐승들이 올 때 그 막대기로 뭐예요? 공격해서 양들을 보호하는 막대기예요. 지팡이는 뭐예요? 이 지팡이는 양들을 보호하는 도구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지팡이는 양들을 보호하는 도구인데 양들이 이탈해 있을 때 그 지팡이로 양들을 잡아오는 거예요. 보호하는 막대기고요. 보호하는 지팡이고요. 양들을 방어하는 막대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함께 하실 때 양들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의 배경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때 이게 쓰여졌을까요? 우리는 마치 푸른 초장이라고 하니까 뉴질랜드의 그 푸른 초장, 평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푸른 초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시편 23편은요 중동의 광야를 생각하고 지은 시예요. 중동의 광야.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썼는데 언제 썼느냐? 다윗이 가장 힘이 셌을 때가 아니라 성경학자들은 보편적으로 시편 24편을 다윗의 노년 말년에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산전수전을 다 겪은 그 노년에 돌아보니까 그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 광야 같은 초원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고백해서 쓴 시가 바로 23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원에 평지의 푸른 초원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힘이 가장 센 그 정점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인생을 돌아보니까 정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었고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 진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건을 나를 인도하시는 그 경험을 다 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바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 후반부와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습니다. 여러분 푸른 초원인 뉴질랜드 같은 땅이지만 목자가 없는 곳의 삶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아니면 광야 같지만 목자가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곳이 여러분 살고 싶은 곳이에요? 뉴질랜드 같은 초원, 양들에게 좋은 것 같지만 상업성 목축을 하고 있는 이 뉴질랜드에서는 목자가 나타나는 날은 때로는요 도살하고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양들이 있고 푸르지만 그 상업적인 이 목축에서 목자가 나타났다. 어떤 날입니까? 어쩌면 그 어떤 날은요 목자가 나타나는 날 양들을 잡기 위하여 양들을 팔기 위하여 목자가 나타나는 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지만 목자가 늘 함께 있기 때문에 그 목자는 뭐합니까? 그 양들을 보호하고 그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때로는 버리는 그런 목자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어쩌면 뉴질랜드에 늘 먹이가 풍부하고 늘 잔잔해 보이는 그런 초원이 아니라 때로는 먹을 것도 부족하고
때로는 계곡을 지나가야 되는 그런 산과 같은 것이 이 중동의 광야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목자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겁니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푸른 초장에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함께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자녀들이 그래서 골짜기보다 목자를 바라봐야 됩니다. 골짜기를 바라보면 두려워할 거고 어려워할 건데 목자를 바라보면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푸른 초장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목자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정말 양을 친 목자가 쓴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양을 치다 보면 여름날이 되어서 먼 길을 가다가 심한 갈증에 양들이 느낀다는 거죠. 그런데 오직 골짜기 길을 따라가다가 많이 오직 시원한 물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인생의 골짜기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는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고난을 만나기 전에는, 골짜기를 만나기 전에는 잘 몰랐던데 그 고난 당한 그때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되었다. 마치 양들이 더운 여름에 물이 부족한 그때에 골짜기로 가서 그 골짜기에서 시원한 그 신선한 물을 다 마시고 해갈되었듯이 인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쉴 만한 물가를 공급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라하, 이 말은 우리에게 쉴 만한 물과 푸른 초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면제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세상 사람들은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골짜기를 걸을 때에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거기에서부터 오는 새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혹시 질병 때문에 또 자녀 문제 때문에 또 관계 때문에 나는 골짜기를 걷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 라하,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 고백이 선언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여호와 라하,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 고백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골짜기는요 통과하는 것이지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골짜기는 통과하는 곳입니다. 절대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이지 골짜기에 머물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골짜기를 지나서 정상에 섰을 때에
우리는 그 어두운 골짜기를 믿음으로 잘 통과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 초원에서 나는 그 골짜기를 믿음으로 통과했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라는 우리를 골짜기가 없는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골짜기에서도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골짜기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골짜기가 없어지는 날이 아니라 목자가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우치고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골짜기를 만났다고 해서 우리는 목자를 잃은 것은 아닙니다. 목자가 함께하기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 우리 다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선포요,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는 믿음의 도전이고 역사가 되게 여러분 함께 믿음을 담아서 한번 고백해 보기 바랍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러한 복된 인생 사시기를, 그러한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